주님의 전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찬송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오늘을 위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일하시네 굳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넘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인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해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의 제단에 산대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조사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마. 자유 얻으려면 그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그 신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회사 그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공로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화목한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와 이웃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개인의 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느새 가을 문턱에 들어서 있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돌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오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10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길을 가르쳐 보이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거룩한 성을 향해 걷는 걸음을 손잡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실 주를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는 밝히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강영보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나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함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도전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에 대한 도전입니다. 문화가 유대적 문화를 가지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수시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할례라든지 유대교에서 쭉 지키던 그런 전통에 대한 유혹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수시로 그리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도전이 반복해서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고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념을 지키는 일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무나 시련이 지속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 예수를 믿었는데 좋을 줄 알고 믿었는데 믿는 동안 점점 더 고난의 강도가 세질 때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은 그 도전이 너무 무겁고 커서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두 가지 도전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나 혹은 천사에 대해 천사 숭배라든지 여기에 머무는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머물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있지 마라. 아론에게 머물러 있지 마라. 구약 제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오신 그 자리까지 이루고 나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각종 제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진 짐승 제사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삶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보여준 믿음, 에녹이 보여준 믿음,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사 등 그들이 보여준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되돌아가는 일은 그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은혜의 자리인데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아마도 핍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명이 주는 혜택이라든지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그 편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겠다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제사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의 삶을 유지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표현을 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기가 울 때는 안아주는 것으로 사랑 표현하고 배고플 때는 먹이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 갈 때는 도시락 싸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인데 사랑이 밖으로 나올 때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그 본질을 구별해서 본질을 잡으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그 사랑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가 과자를 엄마가 사줬더니 열심히 맛있게 먹어요. 한 입만 다오 그러면 줘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맛있으니까 안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분한테서 또 나오는 건데, 엄마한테서 또 나오는 건데 그걸 아직 몰라요. 입에 달콤함만 아는 거죠.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과 그 사랑을 통해 나오는 비본질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멈춰서 본질적인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렇게 머무르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온 사랑의 현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이나 그분에 의해서 나온 어떤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감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오시기까지 그 삶을 살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본인이 움켜쥐고 예배는
그거 숭배하면서 예배는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본질적인 것들은 나누고 그걸 누리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삶을 제사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1장부터 쭉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13장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늘같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냥 읽어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해라. 한 번 섬기고서 끝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반복된 마음으로 반복된 실천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한 번 혹은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기까지 지속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뭔가를 섬겼다고 해서 내가 굉장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유지해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환경이라는 것은요, 숙박시설이나 제도가 미비했습니다. 오늘날에 어디나 가든지 다 숙박시설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마을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행 덕목이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의 문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늘 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박해의 문제인데요. 특히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 손님 대접은 신자에게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기독교인 나그네 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핍박을 피해서 유리하는, 도망다니는 거죠. 죽을까봐. 도망다니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뭡니까? 바울처럼 순회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과 도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도움의 삶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와 형제들을 돕는 너무도 중요한 신앙 덕목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롯, 그리고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처럼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대접하는 일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섬김을 강조하면서 고난 중에 함께 힘들어하는 성도를 돕자는 것입니다.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열심히 섬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박해 시대가 아니며 숙박시설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섬김의 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주님이 그걸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하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갇힌 자들을 동정하라. 믿음을 지키다가 갇힌 형제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를 가졌기에 고통당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동정하고 공감하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서니 감옥에 갇혀도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아픈가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해 주라. 그리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첫 번째 당부는 교회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섬김과 나눔과 돌아보는 삶을 통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늘 이렇게 섬기고 돕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는 건강한 가정을 당부하십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통해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가정에는 창조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기관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다가 사랑이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붕괴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과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즉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돌아볼 것을 당부하시고 동시에 건강한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돈도 돈이지만 물건이나 곡물이 훨씬 더 중요하던 시대입니다. 그래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로 그때보다 훨씬 더 돈의 가치나 무게가 큽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고 설교하는 일, 말하는 일은 그냥 한 문장이고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평생 그거 사랑하지 말라고 전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그 욕심의 무게에 묶여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한 번씩 비춰보고 내가 욕심내면서 살고 있구나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반복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돈의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돈의 욕심을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이길 거라고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이렇게 보면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노후에 본인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교회하고 이런 힘든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욕을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분 말씀하신 그것을 거울에 비추어서 반복해서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나약해질지 모르는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의 근원이시며 본질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사라지는 것을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나누고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명절에 아들이 왔는데, 사업을 하는 아들이 하나 왔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탁을 하셨대요. 부탁을 했는데 그 아들은 사업 잘 되고 뭐 이렇게 이거를 아버지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라, 나누면서 살아라, 돈 버는 이유를 알고 살아라, 이렇게만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렇게 권면했던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아들한테 그 얘기를 이제 신신당부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이다 싶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일정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본질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처럼 시종일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뭐겠어요? 구약이 정해놓았던 음식.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그런 걸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은혜에 도달한 자들이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 과정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나?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정표인데 저 앞에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방향 표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하지 아니하고 거기 서서 그분에게 오지 않고 거기 서서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시내산이 아니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야 시내산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했을 때 장소는 시내산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른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했던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화목제물로 바치신 바로 그것이 은혜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할례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참된 제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속죄일, 그냥 일반 제사 말고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일반 제물처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장소에서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대속죄 제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삶으로 드리는 제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들여 영원함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으면 그 마지막 내용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나 구약의 제사, 거기에는 영구한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은 변동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 은혜는 교회 안에서 받지만은 이제 우리의 육체는 교회 밖으로 가서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이 죽이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헌신의 제물로, 삶의 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서 제사하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이 제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주일마다 이렇게 부르실 때 장호라는 이 장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나라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주일마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은혜의 자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욕심과 악함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본질로부터 온 현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현상세계의 것들을 통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감사하는 삶, 나누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이심을 현상계의 것들을 내어줌으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그것을 누릴 때 감사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주어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 자신의 몸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제단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 영문 밖으로 나가 주 예수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된 제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되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람들을 응대할 때 제사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응대했습니다. 기꺼이 몸을 들여 헌신하며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이 물질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나누고 섬기고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오시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주보 날개면에 있는 암송 찬양 역대하 32장 7절 8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수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네. 백성이 유다와 기슭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대하 32장 7, 8절 한 번 더. 대하 32장 7, 8절. 주보 가운데면에 있는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송교가 활성화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군에 가 있는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래서 이 군의 이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쿠데타 이후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군부와 저항군의 교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3,000명 이상 희생당했습니다. 위에서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양일간 노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소망구역은 우리 강선자 권사님, 사랑구역은 김미란 권사님 댁에서 모이게 됩니다. 준비하셨다가 같이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7시에 드려집니다. 주보에 아마 제가 못 고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고치셨어도 여러분들 수요일에 7시에 예배 드리니까 6시 40분에 제가 여러분 모시러 가겠습니다. 6시 40분에 6시 30분에 나오지 마시고 6시 40분에 나오셔서 너무 일찍 나오셔서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일 10월 18일부터 11월 8일 4주 동안 수요일마다 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강사를 초빙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널리 알려주시고 같이 모시고 오면 같이 노래 교실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래 교실인데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노인대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 접근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엔 탁구 교실을 했고 이번에 이제 노래 교실을 하고 있는데 점차 우리가 장호 서당을 통해서 그 일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노래 교실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 지나고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모두가 안전한 걸음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연휴를 잘 즐기시고 조심해서 안전히 여러분들 다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우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군송교가 활성화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이후 비대면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를 축복합니다. 쿠데타 이후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군부와 저항군의 교전으로 민간인 3,000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땅이 되도록
미얀마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을 주께서 친히 곁에서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들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요엘 선교사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선교사님, 이동식 서명숙 선교사님, 김수연 김명숙 선교사님, 천애슐리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사역 현장에 역사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들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담장 관련해서 공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동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길 밀릴 때 혹은 육신이 피로해서 졸지 않게 하시고 졸음운전하지 않게 하시고 방어운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안전한 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케 하시고 승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한 주 동안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하셔래.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영문 밖에 나아가 온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섬기고 나누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